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관계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또 우리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또 손주도 보고, 그런데 이 부모하고 관계가 아주 좋은 그런 부자지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어떤 그 부자지간은 도대체가 부자지간인지도 잘 알지도 힘들 정도로 때로는 서로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며 내가 왜 인연을 내가 관계를 맺게 됐는가를 아주 탄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아버지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그래 불편한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얼마나 힘이 드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날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막 잡으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회복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하고 관계가 제가 참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 아들이 이제 그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도 편하게 목회를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교회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아들이 한동대를 졸업을 하고 중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그 관계가 참 이렇게 좋아요. 아마 그 목사님이 야구를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 이글스 팬이에요. 경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막 그냥 아주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유현진 선수를 좋아해가지고 선수나 이렇게 유현진 선수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주 회의를 하다가도 막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아들도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는데 똑같이 하나 이글스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아주 수시로 아주 지금 유현진 선수 삼진 잡았다고 막 오고 가고 그냥 기분 좋아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관계. 그리고 목사님이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러면서, 아마도 돈 얼마나 버는지는 이렇게 몰라도 여행을 막 시켜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늘 코로나19 시대에 그래가지고 제가 외국 가고 하시는데 외국도 못 가시고 답답하시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지금 갈 때도 너무도 많다는 여행 다니시면서 그렇게 또 아들이 또 차도 좋은 차를 사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께 아버지가 유산 물려줄 것 하나도 없고 하는데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좋아해가지고 가끔 문안 전화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취미를 같이 나누면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친구같이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저도 아들로 가끔 산에 놀라고 하지만 그렇게는 않거든요. 취미가 같지도 않고. 그걸 이렇게 이제 보면서 좋은 관계다. 저렇게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는 것이 너무나 좋구나.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아마도 부자지간의 관계가 아닌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상황들이 많아요. 아버지와 자녀가 있고 관계 가운데 큰아들과 아버지 관계도 있고, 둘째 아들 같이 있을 때 또 집 나간 그때도 있었고, 또 돌아와서 관계 회복이 되는 그 관계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진정으로 내가 있어야 돼. 내 존재 근원에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로 내게 계시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마도 이 시대에 가장 이렇게 알려진
영성가가 있습니다. 본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아마 최상의 자리까지 아마 올라간 분이라고 말할 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인생이 늘 편안한 것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경쟁과 여러 가지 이런 비교 가운데 힘든 그런 삶 가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바로 저 그림, 렘브란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몇 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저 그림을 봤다고 그래요. 저 원작을 보려고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러시아의 원작을 보고 하루 종일 그 앞에서 회개하고 삶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이렇게 아주 보게 되면 아버지, 누가 아버지인지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탕자 비유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집 나간 탕자가 이렇게 무릎에 고개를 이렇게 파묻고 아버지는 그 등을 만져주고 있고, 우리가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아들의 한번 신을 보세요. 한번 신을 보면 완전히 떠떨어지면 맨발이 막 나오고, 하나는 벗고 있고 하나는 막 이렇게 있고, 옷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큰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구도상에 이제 집어넣은 그런 가운데인데, 그 부자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자색 겉옷. 그 아들은 거짓골을 해가 속옷을 입고 있는데 소매도 막 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 허리춤에 가만히 보게 되면 칼을 하나 차고 있어요. 저 칼은 뭐냐면은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칼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 그림을 보는 순간에 이 헬레나우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강력하게 자기가 사로잡혔다,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탕자가 되는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품에 머리를 기대고 안식을 얻는 그 탕자를 보면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 품밖에 없음을 그는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올라갈 자리까지 다 올라가고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했으니까 많은 사람의 명성과 칭찬을 받으면서 학문의 업적을 날리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가 그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평화와 안식, 바로 아버지 품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자기는 맏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탕자형인 그 맏아들이 되는 체험도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다. 아주 모범적인 그 아들이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관계는 좋지 않아요. 아버지의 늘 소원한 마음이 있고, 아버지는 왜 내게 이렇게 해주시는가, 이런 그 불만이, 삶에 대한 불평이 늘 있는 그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림 앞에서 나우에는 자신의 다른 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질투심, 분노, 성급함, 완고함, 무뚝뚝함,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 작은 아들처럼 집을 뛰쳐나가지는 않았지만 그의 못지않은 탕자가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맏아들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유대인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탕자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그리고 풍성하신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열정에 삶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태산을 탕진하는
그림 속에 바로 이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우리 헬레나 오웬의 얘기대로 한다면 인간 존재의 근원에서 멀어진 그런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가 주신 귀하고 좋은 인생의 가치들을 다 허랑방탕하는 영적인 가출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 속 탕자가 그 험악한 비루한 순간에도 끝내 다른 것들 다 팔아치웠어요. 다 이것저것 다 팔아치우고 다 알거지가 되고 돼지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팔지 않고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저 당금, 신분을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저 당금만큼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당시 그 시절에 적어도 그 자기 가문에 그 칼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 그런 풍습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이든지 돼지처럼 살고 있는 자녀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허리에는 뭐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움켜쥐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전 재산을 잃고 나서야, 이건 나우엔의 얘기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얘기가, 탕자는 전 재산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돼지처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자신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자기는 스스로 돼지가 아니라 인간, 그것도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깨달음이 뭐가 되냐? 그 하늘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나우엔은 그림을 통해서 받은 영감으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돼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헌신장처럼 내버리고 품꾼 의식을 가지고 캐나다의 라쉬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지적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에 남은바 생애를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바로 인생의 참길을 찾고 만족을 얻는 그의 삶의 모습을 온 세상,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 탕자의 그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가 돌아올 소유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온통 우리의 관심이 바로 물질을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세상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오직 이것만. 그래서 이 의식이 바로 뭐냐? 탕자의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소유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에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 하나님의 선물보다 우리는 이 관계, 아까 어떤 목사님의 그 아들처럼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바로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가정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서럽게 정립하는 이런 그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른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이 소유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소유를 갖고 만족을 취하려고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조차 못 먹는 그런 처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품꾼으로라도, 난 품꾼으로라도 난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그 끈이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깃이라고 하는 소유로부터 품꾼이라고 하는 관계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로 그의 삶에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는, 아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더 낮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 그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일꾼들까지라도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여기서 나는 굶어 죽겠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 탕자는 자기가 정한 권한을 통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분깃을 달라며 버릇없이 굴었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어려움을 당함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속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 감시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제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죠. 지극히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들로 대우받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품꾼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얼마나 좋았느냐, 나도 품꾼의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원함을 갖습니다. 아들로 대우를 받지 못해도 그냥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어도, 아버지의 모습만 봐도 나는 너무나도 좋겠다, 나는 그 집에 내가 있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진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바로 탕자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의식의 변화입니다. 나는 아버지 모습만 봐도,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 고백과 우리가 있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맛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아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뭔가? 교만이다, 그런 얘기죠.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모른다는 사실, 내가 없어졌는가도 모르는,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거부할 때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귀염 열매, 돼지가 먹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도, 그것을 먹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에 목말라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래도 권력에도 하나 잡으면 어떻게 그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얼마나 그 얘기합니까? 그 인간의 어떤 가치를 다 잃고 도덕이 모시고 다 내팽개치고, 그거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들을 탕자처럼 다 낭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예요. 되게 보면 연예인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은 다 졸부들 그 모습 보면 다 그래요.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큰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런 집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젊은 애인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쓸 데가 없으니까는 호텔을 갖다 한 100평짜리 호텔을 그냥 이렇게 큰 것을 그렇게 빌려다가 그 안에서 대접받으며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자동차를 사요. 비싼 거.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막 이것저것 여러 대를 막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짜릿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계속 내려가다 하는 일이 뭐냐면 마약을 해요. 이제 마약을. 그 마약을 해도 이게 뭔가 채워지잖아요. 처음에는 그걸로 했는데 그 하다가 이제 가는 데까지 가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귀신을 섬겨요. 온통 그 이상 뭐 영적으로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귀신하고 접선을 하고 막 그런 거. 부도덕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이 허망하고 살 소망을 잃고서 자살해 버리고 마는 이런 거 인생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다 뭐냐? 그 돼지밥. 그것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빨아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상 즐거움, 그게 마지막이 그렇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닥불이 타죽어서 재가 남듯이, 그래서 늘 외로움이 그 마음을 점령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라도 돼지처럼 되려고도 했는데 그것도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런 자리에 가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삶을 살라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내 모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내 화랑방탕에 다 없애버리고 내가 정말로 돼지가 먹는 것으로 살 것처럼 인생의 찌꺼기를 내가 탐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닌가.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겸손으로 낮아지는, 교만을 부리고 낮아지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아들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짐승처럼 돼가는, 오로지 욕심만 채우는 이런 데까지 떨어진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나는 있다. 아버지 집이 있다. 그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 내가 갈 곳은 이런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를 내가 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더 뉘우치는 자리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현대의 번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자는 아주 그 자리에서 이제 극적인 이제는 돌이킴이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다 갔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서 갔더니 그 사람들 다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에 빌 게이츠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돈 좀 있다고 막 그 여자들만 데려다가 나체수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발각이 돼가지고 그거 아주 그 도덕적인 굉장한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고 싶은 대로 갔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를 아들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돼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을, 이게 아무도 말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당자는 막다른 골목에서 뉘우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그래요. 스스로 돌이켰다. 이게 바로 당자가 뭐냐? 이 정신을 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로 이제는 돌아왔다. 자신을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분깃을 아버지께 요구할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을 몰랐어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돼지처럼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었는가. 잘못을 그는 인정을 해요. 그 자기를 바라보는 뉘우침이 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이, 귀한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많습니다. 그 가치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사는 것이 형벌이 되고, 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사는 모든 것이 불만과 불평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람을 거두며 살라고 했는데 사는 것이 늘 보람이 하나도 없고 천국의 삶이 아니라 늘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죠. 요한에슬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10명을 키웠다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자식 중에 아주 고집이 얼마나 세고 성질이 아주 안 좋은 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얘기를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딸 앞에 검정 수술 이렇게 한 다발 두고서 얘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이 수술 한번 안아봐라. 그 딸이 싫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이 숯은 불이 없기 때문에 뜨겁지 않다. 불에 댈 염려가 없으니까 걱정 말고 한번 안아보도록 해라. 딸이 말하기를, 숯을 안으면 옷과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때 수산나가 딸을 껴안으면서 그런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행동도 마찬가지란다. 너의 잘못된 행동이 너에게 화상을 입히지는 않겠지만 내 영혼을 더럽게 한다.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영혼이 조모가 들어가게 된다는 교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나가 어머니의 말을 들은 딸은 그때 뉘우치고 아주 못된 그 고집과 행실을 버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뉘우치는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몰랐구나, 이게. 아버지의 그 가르침과 교훈,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개 요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 그 회자는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뉘우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지,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그 소중한 그 가치예요. 그거 하버드 대학 졸업만 했어도 그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교수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머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갔던 것처럼,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그동안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인생을 탕진했는지, 내 인생을 가치 없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을 향하여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더 돌아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사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일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 집으로 갔다. 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아버지가 계신 곳 아니에요.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방향을 전환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주인 노릇을 이제는 포기해야 돼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품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오늘 너는 이 일을 해라.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으로 자기 기쁨을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중심으로 나는 이제 살겠다. 방향 전환만이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뒤로 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그래,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약속대로 그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방향 전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돌아가는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부모님 같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대학을 가더니 신앙이 좀 시원찮아지는 거예요. 신앙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고 그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탕을 하고 부모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되고 최전방에 배치된 아들이 그만 총을 맞고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후송이 되게 됩니다. 상태가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생명이 위독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큰 병원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청년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멀리 했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맺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목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적적으로 살게 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러셀 코넬이라고 필라델피아에 지금 템플 대학을 세우고 또 병원, 종합병원을 3개나 세우고 또 교회를 여러 개 세우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그 유명한 러셀 코넬이 바로 그 젊은이에요. 회개한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품꾼의 하나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마 잊지 않았던 것이죠. 나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 이름도 나는 빚도 없다.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뿐이다. 난 아버지를 나는 보는 것만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에게 놀라운 아들의 풍성한 은혜들을 넘치도록 그에게 부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에서 이제는 날마다 삶이 뭐냐?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찬송해요. 날마다 충성해요. 날마다 감격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즐거운 삶이 비로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을 집 나간 사람의 고생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세상을 살면서 다 탕진해 버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쓸데없는 지연 열매 같은 것으로 이제 뭔가 내 삶을 채우려고 돼지랑 동급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나가기 전에 탕자, 그 아버지하고 관계를 보게 되면 그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에요. 또 큰아들을 보게 되면 큰아들도 아버지랑 함께 있기는 했지만 그 진정한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큰아들이 그러잖아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네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근데 큰아들은 나한테는 뭐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아들이 오니까 저렇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탕자예요. 그것도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 아들이야말로 더 멀리 나가 있는 그 탕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아버지를 바로 알고 아버지와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뭐 큰일 하는 거 하나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사명 맡겨주고 가서 막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도 막 나가고 막 병도 고쳐주고 하니까 돌아가지고 막 자랑 삼아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서 하나님 일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이 나간 것으로, 병이 나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게 바로 가장 근원적인 예수를 믿으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이게 바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한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빈곤한 삶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빈곤한 삶의 근원에는 뭐냐?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마다 내가 돌아갈 곳이, 나는 언제나 돌아갈 집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놀라운 그 아주 실제 진리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야 기대하는, 날마다 기대하는 천치의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스스로가 잘난 체하며 그런데 너무도 빈곤한 큰아들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위선과 자기 사랑을 하고 자기 공로와 교만으로 아버지께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얻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둘째 아들, 그 아주 낮아진 가운데, 그리고 더 철저하게 뉘우치는 가운데, 그리고 더 돌아서는 그 가운데, 그래 진정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을 하고 관계에 회복이 되니까 그의 삶이 놀라운 즐거움으로 채워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가야 될 아버지 집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 집안에 살아가는 그 아들로 품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좋은 관계를 갖고 늘 삶이 전체가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참으로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탕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더 뉘우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큰아들이 될 때에도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다 탕진하고 쓸데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낙심에 빠져 있는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삶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